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이 음력으로는 동짓달 금음입니다. 동짓달. 내일이 이제 섣달 초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력설도 한 달 남은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섣달, 뭐 동짓달 이런 때 몸을 조심해야 된다. 어디 다니는 것도 조심하고. 근데 이제 이 묵은 달이어서 항상 장애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섣달은 더 조심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달이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아무 장애 없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들의 큰 절들이 이제 이런 섣달에 새해가 되기 전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신중님한테나 사천왕님한테나 이렇게 일주일씩 기도를 해가지고 무장무예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내일이 이제 섣달 초하루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셔서 초가집을 이응을 잘 못 이으면은 비가 새고 벽에 금이 가면 또 어떻게 바람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도 틈을 주면은 번뇌가 와요. 그래서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 단속하셔서 한 달간 한 해 동안 있었던 것들 마무리하고 또 잘못했던 것들 용서해주고 용서 구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새해에는 좋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음력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어느 분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새해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 좋은 글귀 하나가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되게 힘들고 고달프고 판단이 서지 않고 리더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은 고위공직자였는데 스님이 주신 그 족자 하나가 자기가 어려운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러 왔다고 어제 이제 오셨었는데, 그게 이제 좋은 글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잘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글이 많은데 좋은 말씀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우리가 행하지 않으니까 이제 괴로움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사는데, 그 글귀가 자기를 혼란스럽고 이 시대도 혼란스럽고 이 사람으로서 또 이제 이렇게 정권도 바뀌고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무게가 있고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였는데 그거 아무 탈 없이 잘 보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스님이 주신 그 족자 덕분이라고 크게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중도인데 가운데 중자에다가 길도자인데 이 중도는 어디 치우치지 않는 거거든요. 집착하지 말아라.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양변을 여의고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 눈높이를 거기에 기울여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글귀가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이건 이제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이걸 이제 중도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중도와 연기법인데 이 중도에 대한 그 글귀를 제가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어제 와서 이제 그 중도를 집에서 매일 보고 걸다가 힘든 일이 있어서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그걸 자기 책상 앞에 눈앞에 보이는데 걸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수사하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거를 판단하는데 큰 힘을 얻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글귀 하나가 이태로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이태롭게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글 하나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난로처럼 하라 이제 그랬는데 그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리 가면 차가우니까 그 중간 자리 그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중도의 자리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깊게 사려 깊게 생각을 하셔서 결제 두르는 사람들도 나갈 때 그 족자를 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판결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글귀 한 글귀가 사람의 그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고 잘못해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그런 큰 힘을 얻고 그걸 잘 이렇게 해결해서 이제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상들이 남겨준 좋은 글귀나 또 큰 스님들이 써주신 그런 글귀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걸 다 되돌이켜 보면 그것이 나의 나침반이요 지침서요 가르침이고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깊이 깊이 새겨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때는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들게 그냥 올라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는 거 정상을 목표로만 해서 올라가니까 주위에 있는 게 뭐 꽃이 폈나 뭐 했나 뭐 물이 흐르나 보이지 않고 올라가지만 정상에 다녀온 사람들이 내려올 때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번뇌와 망상을 떨쳐낸 마음으로 내려오면 올라갈 때 있었던 그 꽃을 내려올 때 보게 돼요. 가까운 데 도가 있고 가까운 데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내 몸 안에 다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제 방에는 차 마시는 방에는 할아버지부터 아버님이 또 저까지 넘겨주신 그 액자가 하나 있는데 조선시대 3대 서예가 중에 한 분인 해강 김규진 이분은 전국의 팔도에 있는 북한까지 큰절에 다니면서 현판을 다 쓰셨는데 꼭 현판 옆에는 난초나 대나무를 그렸어요. 근데 마곡사도 내가 한번 가보니까 이 주위에는 그분이 쓴 작품이 딱 2개 있는데 마곡사라고 쓴 현판하고 금산에 가니까 보석사라는 현판을 쓰시고 절 이름을 이제 또 어디 기회가 된 데는 법당 대웅전 주련도 쓰시고 서울도 이제 어디 법회 보러 가면은 듬성듬성 오래된 절에는 한 번씩 그렇게 그분의 글씨가 보여요. 그럼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분은 애서를 잘 쓰셨는데 애서의 대가신데 어떻게 그 옛날에는 그렇게 큰 붓이 없을 텐데 그렇게 큰 붓을 적은 붓이었을 텐데 그렇게 글씨를 활기차게 그렇게 잘 쓰셨는지 참 그런 이렇게 그분을 그 글씨를 보면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을 내는데 이제 이렇게 3대째 저한테 내려왔는데 그 글귀가 청명제궁이에요. 맑고 밝고 이게 이제 있을 제자 몸궁자 맑고 밝은 것이 다 자기 몸 안에 있다. 어두운 것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작품이고 밝은 것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작품이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 나를 관찰하고 나를 성찰하라 이 소리예요. 나를 보라는 거야. 남 원망하고 남 비교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나한테 고통도 있고 나한테 즐거움도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돌이켜봐라.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 탓하고 돈도 못 벌면 남 때문에 뭐 조상이 넘겨준 게 없어 못 버네 뭐 다 남 탓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아무 쓸모없는 일이고 자기를 되돌아봐라. 왜 돈을 못 벌고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왜 나는 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자식이 뭐가 안 되고 그런 거를 자기를 되돌아보면 답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수행자는 수행자를 자기를 하루에 뭐 한 번만 되돌아보면 되겠어요? 많이 되돌아봐야 되겠죠.
청명제궁, 맑고 밝음이 자기 몸 안에 있다. 몸궁자거든. 내 몸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라. 이게 불교하고도 아주 흡사한 글귀고, 남 탓하지 말라 이 소리거든. 근데 사람들은 다 남 탓하잖아. 돈이 있는 사람은 돈만 가지고 그냥 그걸 못 쓰고 자식한테 못 주고 이런 거를 그냥 가지고 재산을 삼으려고 하고 안달부달아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의 좋은 글귀 하나를 자식에게 자산으로 남겨준다 이 말이야. 사람은 죽고 없지만 그 물건은 남아가지고 그게 그 집의 가풍이 이어져서 자식도 그 가풍대로 새기고 나침판을 삼고 살아간다. 필요 없는 것만 사느라고 다들 달려. 좋은 옷 살려고 하지, 좋은 가방 살려고 하지, 좋은 집에 살려고 하지. 아무리 좋은 집 다 가봐도, 제가 다 가봤는데 거짐. 별 볼 일 없어요. 잠잘 때는 요 하나 깔고 이불 하나 덮지 뭐 별게 있어요? 근데 허름한 집에 가도 앰물건 저런 좋은 글귀 하나가 붙어 있거나 이러면은 마음이 거기에 딱 가서 이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아무리 막 100평짜리 집을 가서 본다고 해도 글씨 하나도 없고 그냥 집안이 뭐 좋은 명품 뭐 가구에다가 명품 의자에다가 오만 걸 다 갖다 치장해 놔도 사람에게 마음이 감동이 없어. 그런 집은 좋은 글귀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 못 돼요. 왜? 사람이 그 글을 보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을 경작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수시로 볼 때마다 자기의 지침이 되고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뭐 명품 옷, 명품 가방 뭐 좋은 집에 살려고 하지 말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성스럽게 쓴 글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그런 재산가를 만들어야지, 영원하지 않은 거에다 갖다 집착하고 그냥 돈 주고 뭐 땅 사주고 건물 주고 뭐가 그게 남아요. 좋은 글귀 하나 간직하고 있는 거, 그것이 지침이 되어서 그 집안의 가풍을 이어가는. 근데 자식이 많다고 해도 그걸 또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 자식이 열이라고 해도 안목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묘하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달해서 주는 사람은 꼭 한 사람한테 줘, 어른이. 근데 이제 저도 형제들이 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버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글씨 그런 것들을 다 똘똘 말아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저는 그게 옛날에는 절이 없으니까 짐덩이죠. 뭐 열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그러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절을 짓고 그거를 이제 열어볼 기회가 생겨서 열어봤더니 돈으로 준 거보다도 더 큰 자산을 주셨더라고. 이게 지혜 있는 어른은 그런 걸로 자산 가치를 따져서 주는 거예요. 돈 주고 뭐 건물 주고 땅 주고 그런 거는 다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글귀, 그런 거는 하나의 그냥 자기의 지침이 되기도 하고 영원히 마음에 죽을 때까지 그것이 이제 가르침이 되니까, 그런 좋은 글귀 하나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절에 다니고 이렇게 해서, 절도 좋은 글귀가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를 꼭 자식에게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글귀가 그 자식에게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게 돼. 부모가 안 계시면 그 글귀를 계속 보게 되고, 부모가 그리워도 그걸 보게 되고, 그냥 그런 자산을 주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돈 주고 건물 주고 땅 주고 뭐 이런 거,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런 거에만 치장하다 보니까 이 영혼이 맑아지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어문 데다가 치장을 해갖고 자식에게 좋은 그런 자산을 못 줘요. 돈은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써야 값어치가 있는 거지, 뼈 빠지게 벌지 않은 돈이 부모가 눌려줬다고 해서 그게 자식이 유지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좋은 유산이라는 것은 좋은 글귀를, 그런 걸 자산을 삼아서 가풍을 이어가도록 하는 부모가, 그게 굉장히 안목 있는 부모예요.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자식에서 또 손자로, 손자는 또 이렇게 해서 쭉 이어가면 그게 이제 국보가 되는 거죠. 그 집안에. 그런 것들을 넘겨주고, 그런 것들을 또 받으면 소홀하게 하지 않고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게 이제 삶의 질도 높아지고 더욱 큰 안목도 생기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도 터득하고 그래요. 그래서 글귀 하나가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위태로운 사람을 건져주기도 하고, 중심이 잡히지 않은 사람을 중심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글귀가 사람들에게 가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겨주는 거. 에휴, 이거는 아무리 내가 갖고 있어도 필요 없다. 아무리 좋으면 뭐나 자식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다 갖다 주면 돼, 그거. 이제 버려버리니까 또. 내가 옛날에 어느 신도분 댁에 문병을 갔는데, 강남에. 문병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젊은 아이가 액자를 들어다가 그 밖에, 아파트 밖에 막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버리더라고. 근데 이렇게 이게 그런 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탄원 스님이 쓴 글씨를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그게 먹장난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거 준 사람이 또 그걸 잘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왜 버리냐니까, 자기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하면서 필요 없으니까 누구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제 스님이 가져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가져가라고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2층에 식당에 있는 탄원 스님 그 화리생년 그거 펄펄 끓는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라는 화두인데, 그거를 내 주워온 거예요. 부지한 사람은 돈만 보는 거예요, 돈. 그 글에 있는 뜻은 안 보고 돈만 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자식이 안목이 없으면 버리니 그것도 유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이 있는 자식에게 좋은 그런 글귀를 전해주는 것, 그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이제 몇 개를 받았는데, 그 이제 다실에 이제 이렇게 그 글귀 하나 이제 한 번씩 바꿔서, 하나는 또 이제 국화를 그린 조선시대 유명한 문인화가가 있어요. 미산황룡화라고. 그분이 국화를 그린 건데, 그 글귀가 화제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 대장부가 이 국화를 울타리 안에다 심는 것은 그 꺾이지 않는 기상이 있기 때문에 국화를 울타리 안에다 심고 자꾸 관찰하고 보는 것이다. 수행자를 뜻하게도, 국화는 설이 맞이의 향기가 더 좋잖아요. 계율을 잘 지키고 사는 수행자를 뜻하는 그런 글귀 같아서 항상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걸고 있는데, 그 두 개를 내가 되게 좋아해요. 그게 이제 조상이 넘겨준 것기도 하지만 내가 또 그 글귀가 마음에 들어서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뭐 돈이나 뭐 이런 거를 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설명을 잘 해줘야 돼. 지침이 될 수 있는 좋은 글귀 하나를 갑으로 넘겨주시는 게 더 보람되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그 글귀, 그 중도라는 그 글자, 두 글자 때문에 어디 치우침이 없이 욕먹지 않고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같이 직원들하고 좋은 판결을 해서 욕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나라 일을 보는데 그게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나 뭐 이런 거에 치우쳐가지고 잘못 판결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그런 판단이 됐을 때 나중에 어떤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는가를 생각하다 보면 잘 그게 지혜롭게 오래 생각하다 보면은 잘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글귀가, 중도라는 글귀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안정되게 해줬다. 여러분들도 그 좋은 글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좋은 글귀 하나씩을 새겨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런 부처님 말씀은 암경의 바사타경에 나오는 그런 글귀입니다. 이 남편을 불법에 기이시키라는 거예요. 남편을. 보살님들 절에 다니는 분들은 특별히 또 잘 새기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일이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잔뜩 화가 나서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 집안은 대대로 외도를 믿어왔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아내 단인자니가 삼부에 기여하고, 삼부는 부처님께 기여했다는 거,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께 기여했다. 세 가지를 삼부라고 하잖아요. 기여하고는 외도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아내는 불교에 기여한 뒤부터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부처님 계신 곳을 향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며 공경받을 만한 분이시며 완전하게 깨달은 분에게 기여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 남편이 미쳤느냐고 화를 내면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도 부처님과 토론에 이기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 화가 난 남편은 아내를 개종시킨 이교도를 혼내주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왔다. 내가 어떤 것을 죽이면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 아는가? 그 질문은 매우 위협적이었다. 내가 당신을 죽여버리면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인데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느냐는 말투였다. 부처님께 한 말투죠. 성남바라문의 마음을 헤아린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성냄을 없애면 편안히 살 수 있다. 성냄을 없애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성냄은 모든 도구 근본이다. 삼독 중에 하나가 성냄이 들었잖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그 중에 이제 삼독이 하나 들었죠. 성냄이. 그것은 모든 성근을 해친다. 그 성냄을 죽인다면 모든 성인은 그를 칭찬할 것이다. 만일 내가 능히 그 성냄을 없앤다면 마음에는 걱정이 없어지리라. 이어서 부처님은 그에게 보시와 계율의 공덕과 번뇌를 없애는 법을 차례로 일러주었다. 깨끗한 인천이 쉽게 물드는 것처럼 그는 금방 네 가지 진리를 터득하고 모든 의혹이 사라져 그 자리에서 바른 지혜를 얻었다. 그는 기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덥석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열애이며 세존이며 정등각자인 부처님과 같은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나는 오늘부터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게 암경 42권에 나오는 바사타경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이 경전은 종교적인 이유로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애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종교적인 그런 갈등이 생긴 부분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내나 남편이 어떤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도 그 종교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 간의 종교적 일치는 가족 간의 이해와 화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이 경전에서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선택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를 일이어서 무조건적인 맹종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 경에 나오는 단인자니의 처신은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내는 자기가 믿는 종교를 남편에게 강요하지는 않잖아요. 다만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당신이 직접 판단해 보라고 권유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경전에 나와요. 그리하여 부처님을 찾아간 남편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가르침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이제 이 경전에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남편을 교화하기 위한 아내의 역할이에요.
뭐 이렇게 믿으라고 막 하고 싸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을 교화하기 위해서 아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편을 불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견고한 신심과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남편을 부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 경전의 묘사가 돼요.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을 해야지. 내가 불교를 믿는 목적, 의미, 내가 왜 절에 다녀야 되나, 내가 왜 절에 다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을 해야지. 그냥 믿으라고 하면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남편을 부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이 이 경전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짧지만 남편을 불법에 기의시킨 과정을 아주 자상하고 아주 재치 있게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뭔가 이제 이거는 종교적인 이유로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지금도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그 종교를 요구하는 거 이렇게 다른 데는 그렇게 쉽게 요구를 하는데 가족 간의 종교적 일치는 가족 간의 이해와 화목을 위해서도 이제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종교적인 선택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를 일이지 누가 뭐 억지로 끌고 가서 되는 일은 아니다. 무조건적인 맹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일깨워 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 경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판단해 보라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믿게 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남편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도할 수 있다. 불교를 어떤 종교라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맹신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 경전에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또 답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판단해 가지고 또 가정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걸 잘 지혜롭게 새겨 두셨다가 좀 같이 이제 생각해 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암경에 이렇게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부처님이 초기에 이제 설법하신 거 암경, 법구경, 수타니파타 이런 부분들은 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하셨던 이런 수참 법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그 글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암경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일요일 날 법회 이제 법회의 지침서로 우리가 이제 암경을 선택한 것도 부처님 초기 경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새겨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신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지침이 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고 잘 새겨두셨다가 여러분들 이런 흡사한 일이 생길 때 지혜롭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 일요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성도제일입니다. 성도제일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절마다 스님들이 용맹정진하고 잠 안 자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잠 안 자고 뭐 기도하고 뭐 정진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래도 이 성도제일 기간에는 매일 경전을 독송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또 사경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연부를 한다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일주일 동안은 좀 부처님이 성도하지 않으셨으면 불교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전파되지 않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날인데 이 성도한 날을
잘 의미 있게 잘 새겨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한번 내보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